9월 2일 수요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꿈,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9월부터 이 매일 성경 이 본문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0장으로 이루어진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끝에 다다랐음을 표현하는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이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네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 네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제 9월부터 살펴보게 될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네 번째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이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한다면 이 야곱의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가문에서 야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이 많은 사건들이 이 37장 이후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야곱의 계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야곱의 그 이야기의 바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의 이 아들인 이 요셉의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스토리의 이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성품이 그다지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곧바로 이제 아버지, 자신을 이뻐하는 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자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7세가 될 때까지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 앞에서 이 기고만장한 동생으로 이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얼마나 형들은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은 대놓고 채색옷을 보란듯이 채색옷을 입혀주는 등 보란듯이 이 야곱은 요셉을 더욱더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셉은 마치 이 불난 집에 이
기름을 붓듯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꿈은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꿈이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꿈을 형들 앞에 자랑하고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까지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첫 번째 꿈 때문에 이 기분 나빠하고 있을 이 형들의 기분을 더욱더 상하게 하고 이 형들의 기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은 다시 한번 이 형들에게 이 꿈을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데 많은 통로들을 사용하시죠. 대표적으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한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인간적인 자랑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요셉의 꿈을 이 형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의 꿈을 요셉이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꿈은 결국에는 성취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이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 몇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찾아가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 꿈이 주어졌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내가 형들을 다스리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형들 위해 군림할 수도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야망으로서 이 꿈을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한 꿈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어떤 미성숙함, 형들 앞에 꿈을 자랑하는 요셉의 미성숙함을 야곱은 꾸짖기도 했지만 이 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 그 도중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도 이러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받은 꿈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요셉의 꿈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가 이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7장부터 50장, 즉 야곱의 계보, 요셉이 중심으로 한 그 야곱의 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큰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37장부터 50장에 이제 흐르다 보면은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요한 개념은 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많은 인간의 연약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인간의 연약함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연약함,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를 받는 그 요셉의 어떤 미성숙함, 형들을 기분 나빠하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그 요셉의 어떤 연약함도 드러나고, 또 이러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깨져버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이 꿈이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연약함을 딛고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의 가정에 많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자녀들, 정말 파란만장한 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비록 처음에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어떤 야망으로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 뜻은 어떤 사람의 탁월함, 사람의 순종, 사람의 충성이라고 하는 이 통로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딛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연약함보다 압도적으로 세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연약함도, 인간의 한계도,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면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야망, 나의 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인간이 아무리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연약함을 딛고 하나님의 꿈은 성취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 인간의 연약함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고발되는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꿈, 나의 원함,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우리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